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꿈을 꿉니다.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원래 바울과 그 선교팀의 계획은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 불리는 터키 일대에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의 본문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여행을 하는 사도들의 다양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장에서는 상당히 불친절하게 사건을 기록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 싶지만 사실 이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본문이 얼마나 특이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 베드로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부르는 그 영적 존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해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건부터 시작하여 거의 동시간에 베드로가 꿈을 꾸는 장면,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또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한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도들에게 개입하시는 장면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10장에서는 몇 시에
어디에서 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16장은 두루뭉술하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가 왜 10장과 16장을 이렇게 차이나게 기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힌트가 되는 부분이 곧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터키로 가려는 수많은 시도 끝에 행선지를 바꾸어 그리스 북부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북부의 관문인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는데요, 가는 여정이 1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문장과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가 라는 문장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선교팀이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톰 라이트 주석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요 도시로 들어가 그냥 아무렇게나 거리에서 무턱대고 설교를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금세 당국이 잡으러 왔다. 우선 설교를 할 기반, 장소가 필요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현지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시작했는데 타당한 신학적 이유에서였다. 그 장소는 보통 회당이었다. 문제는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 동네에 유대인들마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마을 밖 강가에 비공식적인 기도처가 있을 뿐이었다.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 주로 여자들이 모였던 것 같다. 어쩌면 디모데의 가족처럼 그리스인 남편을 둔 유대인 여자들 중심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평소의 선교 루틴대로 선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아시아, 터키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회당이 있다는 말이고,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루틴대로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구약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설교하면서 선교를 이어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방식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예수께서 그에게 아니라고 일러주셔서 그는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선교를 시작할지를 몰라서 그저 수일을 가만히 흘러보내고 맙니다. 이 혼란함 속에서 바울과 그 선교팀은 안식일을 맞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을 밖 강가에서 모이는 비공식적인 유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회당은 유대인 남성이 10명 모여 있으면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남성이 10명이 되지 않는, 바울의 이제까지의 선교 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다 유대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잡스럽고
굉장히 미신적인 다른 종교의 의식과 신앙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유대교에 있다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독립적인 인물로서 자색 옷감을 떼다가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색 옷감이라는 것이 일반 평민들은 범접하기 어려운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가장 상위층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한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비유하자면 아마도 그리스 북부의 박술려 선생님 같은 분이 루디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공동체는 이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원어적으로는 동의하게, 믿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비교했던 고넬료의 경우가 비슷합니다. 고넬료와 루디아,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쩌면 루디아의 기도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루디아의 경우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이미 열려있는 창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 창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와 그 집안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루디아에게도 커다란 사건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에도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선교했다면 그는 아마도 계속해서 유대인 남성들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마게도냐 지역의 첫 제자로 삼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그의 별명으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 이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들이 빌립보에 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정확하게는 이방인 여성을 유럽의 첫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의 마게도냐 선교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위대한 친구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더더욱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섬겼는지 우리는 15절과 4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 지역의 유명한 상인의 집에서 묵는다는 것은 여관에서 묵는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상인의 집에 있는 손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원을 그 상인이 보장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적극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 성에서 일어난 일의 서론을 통해서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들춰보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잘하는 방식,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방식, 나의 사이클이나 템포가 아닌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는 선교를 벽을 넘는 것이라고 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교의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나와 접점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몰아내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외국일 수도 있고 다른 동네일 수도 있고 봉사하러 가는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안락한 나의 그 벽을 넘어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낯설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장면을 마주하는 선교의 삶, 그 선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전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를 낯선 곳으로 보내시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벽들을 넘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던 이웃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던 세계, 우리가 낯설게만 여기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